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섯 번째로 성경에서 재물이 뭘 말하는가, 부자와 나사로의 결론을 다음 주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재물을 통해서 부자가 왜 불꽃 가운데 앉아 있는지를 오늘 자세히 이 말씀을 통해서 강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시리즈로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게 12월 중순께인데요. 부자와 나사로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계속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로 등장할 거고, 또 가난한 자들은 늘 가난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이 두 부류는 이 세상에서 끝이 날 때까지 두 부류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진짜 부자는 나사로였고, 그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은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가 무덤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다 찾아온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 죽음 후에 부자는 불 가운데 눈을 떴고, 나사로는 그 죽음의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역사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펼쳐질 그 이야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영안의 눈이 열리자마자 나를 받들어 하나님 앞으로, 아브라함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그렇다면 부자는 왜 불꽃 가운데 앉아 있게 됐냐,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자는 왜 불꽃 가운데 앉아 있게 되었나?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속에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부자는 불꽃 가운데 앉아 있게 되었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저는 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속에서 묵상하고 답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문하라. 그렇죠.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불 가운데 이 부자가 앉아 있게 됐냐? 저는 바둑을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그리고 가끔 아버지가 장기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둑과 장기를 보면 맨 마지막에 판이 끝나고 나면 개가라는 게 있습니다. 개가가 뭐냐? 다 두고 집을 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졌는지, 왜 이겼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수해 보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판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어떻게 해서 졌는지, 실패의 원인을 찾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자가 왜 불꽃 가운데 앉아 있는지 인생의 개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이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삶을 나의 삶이라 생각하고 개가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자성어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이든 또 승리한 것이든 그것을 보고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선생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왜 부자가 불꽃 가운데 앉아 있게 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 속의 부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잃어버린 영혼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부자를 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를 보라. 비유 처음에 그 부자의 시작은 자색의 고운 옷을 입고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지냈던, 처음에는 너무나도 영향력이 큰 그러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유 말미에는 영원한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최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끝까지 가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 사는데 주님 나라 가는 것까지 인생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죽고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그 다음 주님 앞에서 인생이 끝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선 그때까지 인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나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다 심판이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 주님 앞에 설, 그래서 인생에 주님 앞에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는, 여기까지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주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를 보면 살인자나 도둑이나 간음한 자나 거짓말한 그러한 그 거짓말을 일삼는 자라는 그런 언급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없어요. 또 무신론자였다든지 불신앙자였다든지 하나님을 비방한 자였다든지 하는 그런 말 자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언급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그 부자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동네에 부자였고 유지였습니다. 유대교가 정하는 모든 규례를 정기적으로 참석했음에 짐작이 가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먼데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왜 불꽃 가운데 앉아 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의 모든 외적인 삶에서 잘못된 점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최소한 이 비유를 묘사한 걸 놓고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이나 됨됨이에 대해서 책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살긴 하지만 그럴 만한 여유와 능력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만큼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가타부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자의 종국은 지옥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너무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기계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도 이제는 그냥 저장소에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시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한다라는 말 속에는 되뇌어 기억하고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되뇌어 기억하고 생각한다. 왜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어 생각하는가?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했어요.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자가 왜 종국의 지옥에 가게 됐냐? 왜 그랬을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이제부터 제가 얘기하는 4가지의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왜 지옥에 앉아 있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부자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합당하게 대했다.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예배 행사에 빠짐없이 나는 나왔고, 그렇지만 이 외에도 성경이 요구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 살았냐?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그 사람은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부자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남을 돕지도 아니했고 자기를 위한 삶만 살았어요. 주를 위해 살지도 않았어요. 삶을 지배하는 주도적이고 궁극적인 원리의 또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를 위한 삶, 그리고 주를 위한 삶. 성경은 2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노골적으로 주를 위한 삶이 없어. 타인을 위한 삶도 없어. 오직 자기의 부, 자기 가족, 자기만을 위한 것을 요구해요. 죽어서도 불꽃 가운데서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들 5명이 나의 불꽃 가운데 앉아있는 이곳 속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입 안에 물을 좀 넣어야 되겠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물 한 모금을 집어넣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자의 요구에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그 간구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오직 이 땅에만, 살아있을 동안에만. 지옥에 가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그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 물 한 모금조차, 또 5 형제에게 구원을 하는 그러한 것들조차도 구원해낼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의 기준점이 뭐냐? 누구를 위해 살았냐? 였던 겁니다. 부자는 자기를 위한 삶만 산 것이에요. 주를 위해 살았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자기를 설명했어요. 여기에 빗대어 부자와 바울을 비교해 보면 성경 속에서 분명히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자는 재물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살았냐? 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이게 바울의 삶이었고 우리 성도들도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는 자기 재물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거예요. 자기 것만 배불러지면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를 개가해 봐야 돼. 나도 지금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족, 재물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성도의 삶을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부자와 같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 바울이 한마디로 자기를 정체성을 얘기해요.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간 자.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게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 자. 이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재물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조금 더 나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조금 더 가면 가족을 위해서는 살아요. 좀 이따 그 얘기 할 겁니다. 부자가 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지에 대한 이유. 그 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 거 알았어. 나사로라는 이름도 알았어. 그러나 그 자신이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죽든 말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의 말로가 불꽃 가운데 앉아 있었던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거짓말한 자가 아니었고 간음한 자가 아니었고 살인자가 아니었어요. 부자는. 근데도 불꽃 가운데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이 와 닿아야 돼요. 성도는 한마디로 주를 위한 삶이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부자는 주님,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에 불꽃 가운데 앉아 있음을 성경이 폭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자와 같이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결국 우리도 그 불꽃 가운데서 그 부자를 만날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불꽃 가운데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잘하지만 제가 상상을 통해서 생각할 때 저 지금 불꽃 가운데서 그 부자가 맞아 맞아 하는 그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 최모시기 목사가 말하는 게 맞아 맞아. 두 번째, 이 부자는 왜 불꽃 가운데 앉아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 이 부자가 천국이 아닌 지옥에 내려간 것은 그가 지은 적극적인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할 임에도 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 집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주위에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공개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이라면 모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면 그렇게 그들을 구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밭에 또 논에 맨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은 싹 거두지 않아요. 모서리 부분을 남겨놔요. 왜? 가난한 자와 과부를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보면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룻이 밭에 갔는데 그 모퉁이에서 다 이걸 하나씩, 모퉁이뿐만 아니라 이것을 흘려놔. 보아스가 흘리게 해. 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긍휼이에요. 마땅히 유대인이라면 해야 할 의무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그냥 내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적인 바탕 속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를 깊이 인식하면 이것이 답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땅히 해야 됨에도 하지 않았던 부자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 불꽃 가운데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가까이에 내가 조금이라도 넉넉하고 능력이 있어,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그마한 관심, 여러분의 자그마한 그 섬김이 그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의 삶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락동에 살 때 새 모녀 사건을 저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가락동에 우리 집 가까운데 그 새 모녀가 살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라면 박스라도 몇 개 있었을 텐데 그 새 모녀 알았더라면 갖다 줬을 텐데, 낙담할 때 손 한 번 잡아줬으면 그들이 극단적인 저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나로 하여금 개가를 해봐야 되는 거야. 나로 하여금 나도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나사로가 그 집 문 앞에 있었어요.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불꽃 가운데 부자가 자기 형제 5명에게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나와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거절을 하죠. 지옥의 간구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부자는 가난한 나사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관심을 가져. 때늦은 후회인 거예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 집에 사는 부자가 있었고 5 형제가 그 집에 살았어요. 아무도 나사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종들조차도.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거기에 양과 염소가 확연히 구별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죄받는 자들이 적극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정죄받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혼의 외로움이 있고 영혼의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었다면, 내가 그들에게 한마디로 그들을 위로했더라면, 내가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더라면, 바로 그 말이에요. 이들이 정죄받은 이유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짓는 죄는 물론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 역시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결론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서 깊은 세심한 자기 영혼을 바라보며 내 주위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꼭 기억해요. 저는 대전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을 지금도 제 마음에, 평생에 제 마음의 한구석에 남아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커서 어머니 같으신 분이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제 손을 잡고는 목사님 힘드시죠 하는 그 말 속에 제가 울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필요를 알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나눈다는 게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저는 그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알아. 베푼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삶이 있느냐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 부자가 왜 불꽃 가운데 앉았을까?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재물이 그로 하여금 큰 위험이 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폭로해요. 부자가 많이 가졌어. 그 재물 때문에 도리어 더 큰 위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동경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만큼 이 큰 영적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 치고 큰 염려가 있고 그곳 속에 큰 위험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그 부자는 많은 재물을 소유해서 마음이 무정한 자가 됩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정을 나누지 않아. 문 밖에 나서로 죽든 말든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 내 것만 지키면 돼. 무정한 자가 돼요. 정이 없는 거지. 내 소유만 잘 지키면 된다는 그 부자의 노골적인 모습, 이게 부자의 삶이었어요. 내 것만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무관심, 이것이 부자의 관점이었어요.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냉랭해져요. 그리고 굳어지기 쉬워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리고 굳어지는 자들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 것을 짝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품을 때 그것이 굳어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과 관련된 일에는 눈이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요. 그것이 부자의 모습이었어요. 많이 가졌는데 주님의 일하는 거 보면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많고 교회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물 많은 것 때문에. 돈 많은 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몇 개가 있어요. 많으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원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정을 주질 않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제가 후암동에서 살 때 그 한 권사님이 되게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빨리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많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다 쇠창살인 거야. 그래서 혼자 사시는데 감옥에 사는 거지. 내가 볼 때는 내 눈에는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오면 안 돼. 다 감옥인 거야. 다 찰생살인 거야. 아무리 부유한 거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 누가 내 거 뺏어갈까 봐. 그러한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목사도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구나.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믿지 않는 성경의 말씀이 맞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대. Very difficult. 내가 식민지 바람으로 딱 얘기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영어 왜 그렇게 해? 매우 힘들어. 근데 10장 25절 읽어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 같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해. 바늘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바늘귀 할 때 이 바늘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낙타들이 저기 유대인들의 이 저것 속에 그 비유가 약간 이게 그 낙타들이 아주 끄겨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러한 그것을 바늘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람도 비집게 가는 그런 거에 낙타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더 어렵다는 얘기지.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씀이 적실한지를 저는 부자를 만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저렇구나.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기를 싫어해.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떠나, 믿음으로 떠나, 물질이 생기면 믿음을 떠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주 재물을 일만하게 뿌리로, 죄의 뿌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많은 것 때문에 영혼의 실패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재물 때문에 아간은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패퇴하고 자신도 죽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슬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죄를 지었습니다. 재물 때문에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삼손을 팔아 넘깁니다. 재물 때문에 게하시는 나아만과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문둥병에 걸리고, 재물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우선자가 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재물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넘기고 자신도 영원한 멸망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엄청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재물의 많음 때문에 가장 귀한 것, 천국을 놓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가난함이 천국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사람만 들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도 오늘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욕먹고 무정한 자가 돼도 부자가 되고 싶어. 목사님이 제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제가 제가 은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경고를 해도 우리는 돈을 더 좋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놈의 돈. 재물은 아무리 가져도 사람들이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물론 재물 때문에 염려가 더 많아요. 재물을 얻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염려해야 돼요. 또한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큰 유혹이 많아요. 재물에 악용할 소지가 정말 많아요. 후손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고소의 3분의 2 이상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다 모였을 때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돈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올무가 되고 사람의 마음을 달라지게 하는 거,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재물관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재물의 주인이 돼야지, 재물의 종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저 불꽃 가운데 앉아있는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말하고 있는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이 비유가 부자와 같이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의 영혼이 괴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해로운 환경이 가장 물질이 많은 곳에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부자였는데, 욥이나 다 부자였는데 그 성경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들은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1, 2, 3을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 그걸 나눴어. 욥과 같은 경우에는 막 나눴어. 다윗 다 나눴어. 내 거 아니라 그랬어. 아브라함 내 거 아니라 그랬어. 다 나눠줬어. 자기의 종에게도 주려고 그랬어. 내 장적관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모세 이집트의 왕자의 그것도 내 거 아니,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 걸 귀하게 여겼어.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내 인생이 있음을 알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부자였던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랍게 깨달은 건 뭐냐, 오늘 내 지금 가난이, 나의 지금 연약함이 천국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고 눈물 나는 감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해외여행 못 가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지질이 못 가도 괜찮아. 그러나 천국은 가야 돼. 그러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속에서 진짜 부자가 돼야 돼. 나사로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방망이로 들려져야 돼요. 내가 지금 심히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라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까이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재물관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시기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질이 여러분의 쓰이는 마음이 여러분의 물질에 있는데 그 물질이 어느 곳에 두어야 되는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에 쌓아두라고. 저 하늘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 물질을 썩어지지 않는 곳간에다가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